주보에는 하나님의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채널로 사는 법, 하나님의 나라의 채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저와 모든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일,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깨달아 아는 일, 이것 외에 우리가 또 다른 신앙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깨달아 아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아는 것, 이것이 첫째 우리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나의 일과 나의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 본문의 어떤 정황, 말씀 본문의 정황, 그리고 그것이 어떤지 무엇인지 확실하게 살펴야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그럼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정황,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아모스 시대에 왜 그 말씀을 던지셨는가? 이런 말씀 본문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나에게 치대한 관심이 계신 분이에요. 김 목사에게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치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누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켜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는 성경을 66권을 완전히 엑기스로 내가지고 우리에게 정의를 한다면, 또 주제를 우리가 제목을 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선교사님도 선교사님만 아닙니다. 목회자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의 채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연관을 지으셔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항상 매일매일 그려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사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한 그런 기대, 소망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청지기라는 것은 여러분 청지기는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의 것에 집중된 사람입니까? 나의 것에 집중된 사람입니까? 그분의 것에 집중된 사람이 청지기. 그분의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손과 발을 움직여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비전대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하나 세우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채널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뜻을 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알아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곱씹는 그런 묵상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설교 홍수 시대에. 그런데 그 말씀을 곱씹고 또 묵상하고 하는 찬잔한 묵상의 시간이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탈이에요. 김 목사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본문 정황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답을 얻을 수 없고 적용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깊은 묵상이 없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또 지나고 나면 다 새까맣게 다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고 내 말씀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탁탁탁탁 하다가 마디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왜 이런 말씀 하셨지?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무조건 더 이상 나가지 마시고 그 한 말씀 대목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자꾸 걸립니다. 자꾸 이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채널이에요. 그게 채널이에요. 말씀의 채널이에요. 그 채널만 틀면 TBC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또 KBS도 나오고 YTN도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채널로 사는 법이 바로 거기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백날 첫날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무슨 회의를 하고 서로 같이 하면 큐티를 한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늘 우리가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는 그 마음, 그 묵상하는 생활, 그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묵상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냥 막 다 갖다 종교생활 하면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분별이 되겠습니까?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비밀을 다 알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한 말씀, 로마서의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신 날 붙어서 요한계시록 아멘주 예수 오시옵소서 끝까지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묵상하며 얼마나 되뇌이며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가. 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설교 준비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곱씹어서 또 반복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걸 그게 하나님의 뜻의 발견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누릴 복,
나에게 주어져야 할 복, 넓어져야 할 지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연구합니다. 내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한 발 더 내려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없어요. 시간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체력이 내 것입니까? 내 집이,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이 내 것입니까? 이 생명, 김 목사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 오이라, 사명 다 됐다 오락하면 지금 여기서 죽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 아닙니다. 자꾸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또 내 식구들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도 목사지만 내 아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 자녀, 저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과거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시키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분노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모두 내 통제권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부터서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구나 깨달았어요. 저는 그것을 무지하여서 몰랐습니다. 신앙만 공부했지, 성경만 많이 읽었지,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내 것이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나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남다른 재능도 주셨습니다.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가족과 집도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왜 우리를 오늘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키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채널로 살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뭘 계획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그분의 뜻을 파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의 채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100번, 1000번만 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해도 아실 거 없습니다.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한 자락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묵상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고 깊이 우리가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일, 너무나 소중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 사건에 집중하면서 말씀 보는 일을 좀 멈추고 이제는 지금 말씀 본문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되고 또 자세히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인물을 살피고 문장을 살피고 문맥을 파악하고 전체를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제가 왜 주보를 주중에 온라인으로 올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봉사 순서가 누군가, 기도 인도자가 누군가 그 보라고 보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교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담당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을 한번 읽고 오신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앉아서 생짜배로 그냥 듣는 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된 그릇일까요? 어떤 그릇일까요? 준비된 그릇이에요. 얼마만큼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본문 상황이 어떠한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의 연속적인 적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집에서 큐티를 할 때나 읽을 때 깊이 묵상하십시오.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주일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같이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래 참 좋겠습니다. 반복하면서 읽는 그 시간 그건 뭡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자꾸 읽고 또 모르는 건 자꾸 이렇게 곱씹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영교라 그러면 영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시간이 많은 사람과 많지 않은 그냥 세상 떠돌이 삶 살아가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여기 와서 앉아서 그냥 오늘 안모서 하네. 안모서가 누구지? 이런 분하고 충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분하고 어떤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파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으로 깊이 묵상하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지금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나의 사생활의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상황 가운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세순교회 이 나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의뢰이 한 주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 말씀 그냥 듣고 또 가고 잊어버리고 그런 삶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 AI 시대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스마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참 너무 편리한 시대예요. 저는 3년 전이죠. 3년 전만 해도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수첩이 있지만 그게 수첩에 어떤 영감이 떠올리면 그게 또 적고 또 설교 어떤 예화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폰 안에 다 이렇게 기록하고 수록할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이 앱이 다 깔려져 있어요. 그 요즘은 폰에 많이 저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은행도 필요 없더라고요. 폰 뱅킹. 또 음식점이나 커피점, 병원, 또 약국에 가면 키오스크. 그게 너무너무 참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키오스크 다 가서 다 멋지게 한 번은 카드를 안 빼내고 와서 그렇지. 집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카드를 안 빼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저를 엄청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냥 웬만한 건 다 폰으로 인터넷 다 열시고 다 찾을 수 있고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한지. 그런데 모든 것을 한 기계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집중이 되고 그 기기에만 의존할 때가 많아져요.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다 그냥 폰 딱 눌리면 그 안에 다 나와요. 챗 GPT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차별하고 구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찾고 다른 건 다 그게 유용한 정보를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나는 그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성경책과 그리고 주석책을 많이 참고해서 몇 분씩이나 줄도 긋고 중요한 표시도 하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영감으로 쓴 그 설교,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물론 챗GPT에서 제가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추석책에서 정보를 많이 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경책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했는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천천히 성경을 묵상하고 반복하고 또 계속 반복해 나갈 때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채널로 살고픈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깊은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강가로 가게 하는 첫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답시고 쑥 그냥 꺼내고 지나쳐버립니다. 오늘 읽었다 끝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묵상 이 완료를 찍기 위한 그런 묵상을 지속했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만족합니다. 내용 없는 만족이에요. 급한 묵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급한 묵상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돼서 오늘 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바쁘고 직장생활을 뭐하고 분주한 세상은 언제나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럴 거에 바빠서 말씀 묵상 못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 별거 아니에요. 한 15분.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막 이럴 때 뭡니까? 팔굽혀펴기 몇 개. 아침 일어나면 새벽에도 가기 전에 잠시 하고 15분이거든.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근육도 생기고 다리도 조금 종아리도 굵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곱씹는 묵상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치대한 관심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하루를 채워나가는지 보시고 또 보십니다. 뒤돌아서도 또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누구로 살아가야 할까?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지? 그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막히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영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넋두리를 쏟아냅니다. 카톡과 달라서 답답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카톡은 확인할 수도 있지만 번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답답해합니다.
카톡은 확인 표시라도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시가 정확하게 표시로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 답답할 정도로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는 했나요? 읽기는 했나요? 정말이지 너무나 답답해요. 카톡은 그게 뭐 있고 없고 다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어째야 됩니까? 정말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분의 뜻을 기다리라는 시그널, 그분의 뜻을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신호예요. 인내를 통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침묵인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침묵이 그랬습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침묵인 거예요. 욥의 고난은 너무나 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생생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깊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이 바로 욥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욥에게 한 번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더 언짢게 만들고 더 고난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든 그런 새 친구였다. 욥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 앞에 침묵하셨을까? 답은 이겁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그 잘못된 안경, 바로 율법을 벗고 나니까 복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생생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생생하게 볼 정도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욥은 율법의 눈으로 주를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생생한 복음의 눈이 열려서 복음의 시선으로 주를 생생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욥의 고백이 바로 42장 5절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에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쉼표의 마디예요. 그 마디가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디마디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으십니다. 하나님 찍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잘 되게만 하고 고속도로처럼 잘 되게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 마디를 주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마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고난일 수도 아픔일 수도 또 슬픔일 수도 시험일 수도 사고일 수도 문제일 수도 축복일 수도 은혜일 수도 여러 가지 이런 사고마다 이런 문제마다 이런 슬픔마다 인생의 마디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으신다. 쉼표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디이고 심판, 또 하나의 쉼표예요. 여러분, 아모스라는 사람은 BC 760년 경에 유다 왕 우시아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요, 무정부 시대였어요. 폭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지고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마디입니다. 인생의 마디. 그러나 이 정의와 공의의 말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여기에 결부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때 당시 온 사회에 만연한 상업 윤리의 상실과 도덕적인 그런 기강해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최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한번 들리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때 당시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원인이 뭐냐? 여기 답을 준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핍절한 생활상을 그때 당시 고발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채널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귀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그분의 뜻을 파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게 우리 신앙의 첫째 순위.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분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기갈이라.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채널로 사는 소중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더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채널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